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이까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결국은 화가 되기도 했고, 화라고 여기던 것이 때로는 그게 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분하신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화와 복을 나누시고 구분하시나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재앙의 땅이 아니었죠. 축복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너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쪽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너무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내어주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선택했고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 땅이 풍족했기에 그 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기에 좋은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고 풍족한 땅이죠. 먹거리가 풍족한 땅은 누구나 갖고 싶은 땅입니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공격해서 재물과 먹거리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 땅의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 연합군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땅을 선택했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을 잃고 목숨도 위태로워진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해줍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 가운데 묶여있는 롯과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는 것이죠. 롯은 삼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도 내어주었고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은 삼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재산도 되찾게 되어질 때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이 화를 당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돔 땅에 들어가 정착하죠. 이제는 동일한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이전처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소돔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소돔 땅이 화의 땅이 되었고 재앙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을 롯은 알 수 있었고 보았습니다. 너무 풍족한 나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로 넉넉하고 풍족해지자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롯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았고 자신의 친한 사람들마저도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움과 화를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롯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족함을 누리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악가운데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가운데서 나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이주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죄를 짓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쾌락과 욕심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한 것이죠. 그 풍족함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감으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상황 가운데 화가 나셨고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소돔 땅을 멸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쳐넣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롯이 죽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45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라면요? 20명이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10명이 있다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멸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10명도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결국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소돔 땅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풍족한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롯은 풍족해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게 되는 것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보기에는 복이었지만 결국은 화를 당하는 땅이 되었고 그것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 땅에 있으면 그 땅이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너의 재산, 너의 생명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게 롯은 화라고 여겼던 겁니다. 재앙을 당했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너가 정말 화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라고 여기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화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경고이고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줬을 때 또다시 소돔 땅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네 주변을 봐라. 얼마나 아까운 행하고 있니?
이 쾌락 가운데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지 않겠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나만 괜찮다라면 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결과 재산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롯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만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잃으면 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 우리는 복과 화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복과 화를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화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아까운 데 있다라면 그 삶이 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삶을 돌아봤을 때, 어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멈추거나 때로는 행했던 행동들이 있습니까? 하기 싫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춘 행동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있다면 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단 한순간이라도 어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평탄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화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거짓된 복을 바라보며 살지 맙시다. 복인 것 같지만 화를 당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화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화를 당할 뻔한 롯이 화를 면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전하는 자, 복을 통로가 되는 자가 됩시다. 아브라함이 롯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연합군 가운데 자신의 318명을 데려갔을 때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그 재산도 잃을 수 있다는 것, 사병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던지고 갔던 것이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함으로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볼 수 있는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복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화로 여겨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운데 붙들게 하시는 사건,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라면 그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